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행복과 기쁨 때문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날마다 늘 승리하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고 또 그 코에 생기를 흘려 보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은 늘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의 유혹을 받아 먹게 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이후에 사람은 그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치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양은 바뀌지 않았지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 거짓으로 서로를 속이게 되었고 남을 해치게 되었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게 되고 오히려 죽이면서까지 마음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고 가치관이 점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었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잃어버린 채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던 육체의 욕망만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게 되어서 우리의 점점 죽어가는 영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순절 날 드디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이 받게 되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진짜 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입니다. 쉽게 말하면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그 껍데기 안에 있는 속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르게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자 우리
제자들에게 들어오게 되자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세상을 바꿔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저 사람들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해버렸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전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달라지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어떤 목적도 달라졌는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재밌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옛 습관들, 그리고 옛 자아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던 과거의 삶의 습관 또한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들 안에 이런 끊임없는 내적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과거에 그 육체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여전히 우리도 모르는 어느 깊숙한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분명 그것을 믿지만 아직도 내 몸에는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내면은 변했다라고 확신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를 지었던 내 삶의 모습들은 아직도 우리 어딘 깊숙한 곳에 여전히 찌꺼기처럼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찌꺼기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죄 가운데로 가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육체의 욕심 거절을 해야죠. 육체의 욕심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가야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자꾸 가다 넘어집니다.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나도 모르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야, 다시 일어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거짓말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거짓말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에 이상하게 불편해요. 찔림이 있어요. 옛날에는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누굴 미워하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된 이후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자꾸 막 찝찝하고 이상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내 구원자,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우리들 안에는요, 이런 내적 갈등이 늘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요,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말 그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더 자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편한 것 찾아서 가고 싶고, 더 화려한 것, 더 짜릿한 어떤 엔돌핀이 느껴지는 그런 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 안에 점점 뭐가 쌓이게 되냐면 죄가 쌓여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길의 끝은 뭐가 있냐면 사망이 있고요, 결국 그 길의 끝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열매들을요, 우리도 모르게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죄들을 하나씩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힘이요,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충동적이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desire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만족, 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뭔가 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요.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거보다 더, 또 채워지면 이거보다 더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에피소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한 번은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록펠러에게 질문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당신이 그 쌓아놓은 당신이 얻은 그 재물로 지금 현재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천만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기자가요 뭐라고 묻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가져야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조금만 더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이게 육체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여기서 좀 더 채워지면 또 어떤 말을 할까요? 똑같은 말 하겠죠? 조금만 더. 사람들은요 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만 더. 이거보다 좀 더, 이거보다 조금만 더해서 뭔가 얻어지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만 더.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1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조금만 더 큰 평수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24평 아파트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4평 아파트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 애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36평, 뭐 35평 아파트로 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35평, 뭐 36평 아파트에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한 번만 더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면 더 좋겠다 해가지고 조금만 더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어떤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육체가 원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 화려한 것들도 많고요. 조금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길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만족을 주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외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을 그럼 우리에게 원하실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요, 하나님을 찾게 함과 동시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요, 또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또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그들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늘 걸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육체적인 어떤 욕망이 우리를 자꾸 뒤흔들고 우리를 죄의 어떤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고 할 때,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막 소리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깜짝 놀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육체의 욕망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던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하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한 뒤로,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온 뒤로 죽어버렸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거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본문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러운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대부분이 운전을 다 하시죠. 그 운전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있죠. 무엇을 봅니까?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내비게이션이 보여주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내가 길을 잘 모르더라도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안내 음성만 따라가다 보면 화면을 한 번씩 살피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진 않겠지라고 집중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비록 내가 잘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실시간으로 도로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더 빠른 길로 중간에 갑자기 바꿔가지고 안내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멀리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변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타나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열매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앞에서 등장했던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풍성하게 맺혀져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요, 우린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겁니다. 9가지 열매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포도송이 같아서 하나의 포도송이에 9개의 열매가 달린 모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요, 여러 개가 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가 따로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로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이를테면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 안에 9가지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은 성령을 받은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자신을 절제하고, 그래야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따라오는 것인데,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이어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것들은요,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셨고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고 자비의 손길로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요,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여러 세상에서 소외받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어떤 한 사람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또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기술, 내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그렇게 행동하기를 한번 결단합시다. 어느 시골 저수지에요, 한 소년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건져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까스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이 소년이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구해준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천만에 다만 네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억해줬으면 나는 좋겠다. 너는 어떤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구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 약속해다오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딱 이렇게 마을로 안내하고 이 사람은 또 자기 갈 길을 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고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의 욕심, 욕망 따라서 살아가지 말자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망 내가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